안녕하세요. 네, 그 일요 법회 할 때 일요 법문 전에 제가 입정을 지금처럼 잠깐 하고 또 이제 법문 끝나면 사홍소원으로 마무리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 연부를 신나게 열창을 하고 나서 갑자기 법문을 하려니까 막 저번에 보니까 막 입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 그 흥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막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한숨 돌리고 이제 한마디 해드리려고 그래서 입정을 이렇게 좀 잠깐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오늘 일요 법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 법문은 요즘에 그 이제 사이비 종교 문제가 조금 막 대두가 돼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느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행 생활을 하시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종교 생활,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원불교든 어느 종교든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또 이제 그 절에 다니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행 생활을 하는데 근데 어떤 거를 하든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고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종교 생활이 자기 생활에 반영이 돼서 자기 생활이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이 좋고 궁극에는 불교 같은 경우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뭐 미타정토에 극락왕생을 하시든 아니면 연화장색의 왕생을 하시든 아니면 아예 삼계를 초월해가지고 그 삼계를 벗어나시든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성과 이제 이런 걸 또 얻어야 될 것이고 기독교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 동네는 이제 천국 가라고 하고 어쨌든 다른 동네도 또 그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훌륭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바탕 속에서 우리 사찰에서는 저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은 대로 받겠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란다. 라는 이런 지극히 양심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지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은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 생활 안 해도 어차피 지은 대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피곤하게 일요일마다 놀아야지. 놀 시간도 지금 없어서 빠듯한데 절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절에 오면은 또 뭐 편하게나 합니까? 막 무릎 아파라, 막 땀 흘려라, 막 절하고 또 노래하고 연불하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젓하게 앉으셔서 법문 들으시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세상은 지은 대로 받는 구조라서 그 법칙이라서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도도 필요 없고 종교 생활이 굳이 필요 없고 그냥 막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 이치고 세상 이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지은 대로만 받기에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저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막 바래요, 바래. 바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어디 목적지를 가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서울에서 제주를 가더라도 길대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또 가더라도 빨리 가려고 또는 쉽게 가려고 걸어서 꾸준하게 그렇게 수행자처럼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려고 바란단 말이죠. 이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전생에 지은 대로 금생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전생에 살다 보니까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렸어. 그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금생에 그 과보가 다가오면 내 다리도 부러져야 돼요. 근데 전생에 한 일 가지고 금생에 다리 부러지기는 좀 어떻게든 피했으면 좋겠죠. 그냥 당당하면 부러지면 돼. 근데 막상 또 지난 일 가지고 부러지자니 좀 그래. 여기서 더 심하게 전생에 우연찮게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 그럼 금생에 어떻게 돼? 자기의 목숨도 내놔야 돼요. 이렇게 죽음이 경각에 딱 닥치면 이제는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룰이 그렇게 납득하고 싶지가 않아. 납득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지금 전생의 일이고 세번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꼭 고지서는 내가 힘들 때 날라와. 내가 여유롭고 부유할 때는 그 고지서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잘 안 날라와. 근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상황도 열악하고 이럴 때 밀린 고지서들이 한꺼번에 날라와요. 또 업이라는 거는 업의 과보라는 거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괴롭지. 괴로운 과보를 만나는 거니까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전생의 고지서들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생에 했던 거 손 딱 씻고 몸도 바꿨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병을 알아야 된다 또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런다면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럴 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다 죽는 게 나아. 어차피 죽는다면 기도하다 죽는 게 나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 만큼의 기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염불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또 불교만 해도 2500년이 이제 넘어가지고 2600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효과 없는 거면 끝나도 벌써 끝났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세계적인 종교가 됐고 여태까지 2500년이 넘어서까지 흘러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기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세의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생에
전생에 다른 사람을 살해했어. 극단적으로. 그래서 금생에 나도 목숨을 내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독약입니다. 독약 한 잔을 마셔야 돼. 그 상황이 옵니다. 과보가 닥치면 와요. 그럼 이거를 안 마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전생에 남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해했으니까. 독약 지금 맛있네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업장은 피해갈 수 있다 했죠. 마셔야 되는 업보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마셔도 내가 죽지 않는 업장은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 잔의 독약을 먹고 안 죽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한 잔의 독약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고 안 죽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여기에다가 맑은 물을 부어. 한 잔, 두 잔, 한 드람, 두 드람을 부어. 그래가지고 저 호수만큼, 한강물만큼 부어. 예를 들어서 한강물만큼 안 부어도 돼. 한 석촌호수 정도만 부어도 독약물은 독약물이에요. 그죠? 한 잔의 독약이 분명히 들어있어. 그 호수물에. 하지만 맑은 물을 엄청나게 부어버리면 먹어도 배탈은 나더라도 배탈은 나서 또는 뭔가 모르게 몸에 그 병이 생겨가지고 상태가 좀 좋지는 않더라도 죽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업보는 만나야 되지만 업장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 한 잔의 독약에 맑은 물을 엄청나게 붓는 이 맑은 물을 붓는 작업이 뭐냐? 이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그리고 또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단일 건으로만 과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복되게 인연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으슥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무인지경에서 두들겨 맞는 거하고 경찰서 앞에서 두들겨 맞는 거는 좀 달라져. 그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인연을 어떻게 공덕을 또 그 나쁜 일은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얼마만큼 또 다른 좋은 선업을 쌓았냐에 따라서 과보를 받을 때 업장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죠. 저부터도 과거에 업장이 좀 많은 것 같아. 저도 뭔가 때때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야. 저도 그래요. 저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제 욕심껏 막 안 돼. 그런데 또 마구 안 되지도 않아. 그래도 제가 기본적인 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수행하고 공덕 짓고 사찰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이상은 충분히 갖춰진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원력이기도 하겠지만 전생에 선업도 쌓였을 것이고 기도 원력이기도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때때로 예전에 이제 젊을 때 예전에 이제 기도를 막 몰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1년 동안 또 기도가 별로 영험이 없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부처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 현신해가지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신심 떨어져가지고 1년, 2년 기도를 등한시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시 평생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 효과, 덕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리석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모르고 잘못한 건 좀 봐주잖아요. 그죠? 모르고 잘못하는 거는 좀 봐줍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알고서 잘못을 저지른 거는 잘못한 것만 혼냅니다. 근데 모르고 잘못하면 가중처벌돼요. 잘못한 거 하나, 몰랐던 거 하나.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절대 모르는 거를 매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알고서 저지르면 우리가 다 욕망이 있잖아요. 마음에 번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알고서 잘못하는 거 알고서 짓는 거는 한 번 짓고 나쁜 짓 하면 또 나쁜 과보 받고 또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못 고치고 또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짓고 또 후회하다가 에이씨 그만하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보셔요. 결국은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만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결국은 지 손에 날 짓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릇을 고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하면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몰라. 그러면 고칠 기약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고 지혜의 종교라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수행 자체를 지혜롭게 해야 되고 기도 자체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항시 지혜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이비 종교에 지금 보니까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 기독교에 한 2달 다녔어요. 속성 과정으로 사이비 종교 맛을 봤어요. 어떤 사이비 종교냐면 구원파. 유병원 씨 있죠? 그 구원파. 거기에 제가 2달 다녔어요. 2달. 그때는 그게 사입인지 뭔지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고를 그렇게 대단히 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죠. 원래 구원파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생겼을 때 그 구원을 굉장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사후의 구원이 아니라 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거기 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저기 삼각지역 쪽에 가면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한 2달간 다녔어요. 다니게 된 계기는 저희 고모님이 속과 고모님이 거기 신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조카를 가만두지를 않아. 달달 볶아. 이제 피해 다니다가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하도 이제 또 그러시니까 고모가 하도 저러시니까 알겠다고 3박 4일 부흥회인가 여름에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목사님들 막 설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갔어. 저는 이제 일단 반감이 있어서 그 막 목사님들이 떠드는 그 톤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3박 4일을 시간을 때울까 하다가 소설책을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을 2권 가지고 가가지고 2박 3일간 내리 읽었어요. 내리 읽었어요. 주장창 내리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꺼운 2권을 다 읽었는데도 하루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읽을까 하고 이제 책을 피는데 옆에 아주머니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3일 동안 그냥 내내 그냥 책을 본다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말이야 그러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민폐가 왔더라고.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막 다들 듣는데 나 혼자만 막 그 책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접고서 이제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하시고 무슨 교수님들 뭐 원자력 뭐 연구소인지 뭐 그런 교수님도 그 얘기하시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골자가 뭐냐면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살아생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또 그 666 그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전까지 구원을 빨리 받아야 되고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 심판의 날이 와서 올 때 사람 몸에 이 거기서 보통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하고 반대적인 그 집단 적 그리스도들이 몸에다가 바코드를 심어 놓을 거래요. 칩을 바코드 칩을.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걸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할 건데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절대 바코드를 몸에 심으면 안 된대. 바코드 심으면 그게 그 적 그리스도로 간주돼 가지고 지옥 떨어진대. 심판의 날에. 그리고 몸이 깨끗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심히 받은 사람은 바로 심판의 날에 바로 천국으로 간대요. 그게 이제 골자야.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막 그 증거를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게 뭐 믿음이 가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야, 저분들이 굉장히 교수님들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한 분이시고 뭐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성경의 말에 저렇게 심취하고 빠지나 저걸 그렇게 믿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좀 귀가 얇아서 한번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녔냐면 2달 비록 다녔지만 이제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 이렇게 일요 교회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학생들은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학생들은 조별로 둥그렇게 20명씩 15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주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 이런 걸 서로 얘기를 나눠. 그리고 의심되는 것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신행 상담 서로 간에 신행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좀 한둘 껴가지고 그 리드를 해줘요. 대답도 해주시고 저희 조는 저만 얘기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물어보니까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구원 받은지 안 돼. 자기만이 안 돼. 스스로만이 안 돼. 옆에 사람이 표시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구나. 본인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미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알지? 뭐 어떤 생각이 드나? 느낌이 있나? 목소리가 들리나? 항시 구원이 뭘 구원이라고 하나? 어떤 느낌을 구원이라고 하나? 어떤 확신을 구원이라고 하나? 항시 머리 한쪽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꼭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니까. 제가 막 물었어요. 어떤 걸 물었냐면 그러면 사회 속에서 사회 윤리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 공중도덕이라든가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 구해주고 또 사회 질서를 지켜야 서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냐고.
그 사회 질서 지키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좋은 일 해도 필요 없는 거냐. 그러면 이제부터 사회 윤리도덕 지킬 필요 없는 거냐. 이게 묻죠. 그럼 뭐라는 이고 답하냐면 답을 못해. 그러다가 학생이 너무 급하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달라들지 말래. 오래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대. 천천히 알게 된대. 천천히 다 이해가 된대. 그래서 내가 또 묻지. 아니 무슨 이해가 빨리 이해를 하면 되지. 왜 이해를 천천히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따지죠. 피곤하지 그 사람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마 저 학생이 안 나왔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꼬치꼬치 막 따졌어요. 성경 테두리가 그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거 왜 빨가냐고 막 묻고. 다른 색 칠하면 안 되냐. 왜 거기에 빨간색을 칠하냐. 그러니까 뭐 황금색도 칠한다고 하더라고. 황금색도. 여하튼 그건 이제 단순한 이유던데 여하튼 모든 궁금한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나 교리들이 성경의 그 기독교의 교리가. 그리고 그때는 유병원 씨가 그 설교 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안 왔고 이제 밑에 목사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유병원 씨가 그 오는 날은 굉장히 막 신자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2달 만에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한 그렇게 이제 2달 정도 막 성경책도 읽고 또 막 서점 가가지고 막 그 책도 사고 막 해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도대체 구원이 뭘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2달을 지내다가 2달째 그때 되는 날 그날도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고모님을 만난 거예요. 고모님이 너 어떻게 다닐만 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막 엄청 대견해 하세요. 전혀 뭐 안 간다고 그렇게 뻗대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당신 이제 잠깐 볼일 보고 올 거니까 같이 가자고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의자 그걸 이렇게 설교가 끝나니까 다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이 단상에서 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합창단이 있어서 모여. 그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 이제 그 합창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항시 구원이 뭘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멀거니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합창 연습하려고 모이는데 애들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목 막 끌어안고 막 때리고 막 하면서 장난 툭툭 건드리면서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거니 보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는 구원을 받은 애고 쟤는 구원을 안 받은 애인데 구원을 받은 애나 구원을 안 받은 애나 하는 짓이 똑같아.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인데 구원을 받으나 구원을 안 받으나 똑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절대적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겠다라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다짐을 하는 순간 그게 구원인가 보다. 하나님한테 받은 구원이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을 수 있겠구나. 지 혼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씨 다 개뻥이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전도연이 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전도연이 나중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자기 살인자 자기 아이를 죽였던가요? 그 살인자 그 면회 가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남을 미워한다는 게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 그 사람 면회를 갔어.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한테 회개받았어. 죄를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한테.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봤어? 피해는 하나님이 봤어? 내가 받은 거 아니야, 피해는. 저 사람한테, 저 살인자한테 우리 가족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죄 사함을 누구한테 받아?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혼자 밉고 이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 혼자 하나님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서 얘는 마음이 편해져 버렸어. 그러면 피해를 당한 내 입장에서 돌아버리지. 난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지가 혼자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됐어. 지는 행복해.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우침을 얻었어요. 기독교가 참 잘 만들어졌다. 이게 뭐냐면 뭐를 담보로 해서 그 맹목적인 신앙. 그러니까 묻거나 따지면 안 돼. 저는 아주 형편없는 기독교인이었어 그때. 왜 이렇게 따져? 그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무작정 믿는 거야. 무작정.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관통합니까? 팔만 대장경도 지금 맞는 게 있느니 없느니 지금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안 맞는 게 수두룩하고 부처님께서 지금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왔을 때 이렇게 인터넷을 어떻게 우리 정보화 시대 SNS를 어떻게 계율을 적용을 할까 모르는 게 우리 천지투성인데 성경책 그 한 권으로 지금 이 달라진 시대를 어떻게 다 관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신자였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들은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닌 그 교회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근본 그 신앙 체계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맹목적 신앙은 뭐냐면 묻거나 따지고 이래 가지고는 답을 구할 수가 없고 일단 믿고 보는 거지. 일단 훌륭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맹목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1차원적인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맹목적이지 않은 그런 설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기독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이 맹목적 신앙을 너무 맹신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쉽게 문제에 노출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맹목적인 이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후에 지옥을 갈지 천당을 갈지 극락을 갈지 모르거든요.
안다면, 지옥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있거든. 제가 그 2달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죽으면, 열심히 구원받았고 죽으면, 지옥은 안 가겠구나. 아, 좋은 곳에 가겠구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 그 불안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거를 딱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가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맹목적일 수 있어요. 맹목적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탐구하지 않아, 따지지 않아. 쉽게 말하면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사실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따져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원만하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그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것만 다 맞아. 우리 것만 최고야.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것만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편벽되게 보는 시야. 이런 2가지 정도의 이런 관점이 맹목적 신앙을 유지시키고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 이게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책들을 보니까 원불교든 뭐 모든 종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맹목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좀 깨우친, 보다 더 승화된 종교를 강조하려고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의 법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장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의 아들이에요. 사업가의 아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사업가의 아들이에요. 사업가의 아들이 이제 사업가가 죽었어. 그래갖고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그 아들이 부자야. 근데 이 장자의 아들이, 부자가 매일 아침 네거리에 나와가지고 동서남북 하늘, 땅을 보고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네거리 한복판에서 그걸 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루는 그 네거리를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지나가시다가 그 장자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한복판에서 그냥 동서남북에 절을 하고 하늘에 땅에 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어. 여보게 이 사람아, 당신 뭐를 하는가? 아유 부처님,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동서남북 상하 6방위에 절을 하라고 반드시 매일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계속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야야 일로 와봐라. 육방에 예경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육방에 예경한다는 것은 첫째, 동쪽에 예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의미다. 남쪽에 예배한다는 것은 스승을 잘 섬기라는 얘기다. 그리고 서쪽에 예배한다는 것은 처자 권속을 잘 거두라는 얘기다. 북쪽에 예배한다는 것은 친구와 의리를 지키라는 얘기다. 또 아래쪽에 예배한다는 것은 아래쪽에 예배한다는 것은 집안의 노비나 또는 일꾼들, 이런 사람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 주라는 얘기다. 그리고 위쪽에 예배하라는 것은 사문이나 종교인,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성현들, 이런 분들한테 공경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그렇게 육방에 예경하라고 그 말을 듣고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동서남북 상하를 놓고 아침마다 그렇게 절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한다는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실천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전에 육방 예경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지혜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불교가 불자 아니면 다 지옥 가고 불자만 천당 가고 이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다 천국 가고 나한테 못하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천국에 못 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한테 뭔가 잘해달라고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이비 종교 하는 행태 그런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지은 대로 받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지은 대로 받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번에는 꼭 서울대 가야 되고 스카이 가야 되고 또 우리 남편이 몸이 아픈데 나아야 되고 우리 집안이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당면과제 막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는 게 너무 욕심으로 크다 보면 무리를 하다 보면 쉽게 현혹돼. 큰 굿하면 된다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굿하면 신발이 받아가지고 바로 낫는다. 바로 해결된다. 니네 죽는다. 죽지 않으려면 뭘 해라. 나한테 잘해라.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한테 잘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면 너의 신심을 시험해서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편벽된 어떤 요구에 솔깃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뭘 몰라서 그러겠어요? 욕심이 크다 보니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거든. 근데 내 욕심에 눈이 앞뒤 생각이 딱 막히다 보면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왜곡되게 하거나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부처님이 평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사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내가 여기에서 땀 흘려서 1시간 절을 하고 3,000배를 하고 목이 터져라 정근을 하기 이전에 옆에 신도님이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지 옆에 신도님이 혹시 어려운 게 없는지 내 이웃이 힘든 게 없는지 당장 목이 마른 사람이 없는지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불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우리 자식만 대학교 가야 된다고 재수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손이 발이 빌어도 그래서 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원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니까. 불보살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할 때 그 준비 자세가 중요해요. 준비 자세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식을 알고서 그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미타불께서 구품왕생, 구품 연대를 꾸며놓고 하품 하생은 오욕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기 전에 개심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오욕죄를 저지르고도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을 보내준다는데, 극락을 끌어들인다는데 누구와 극락에 안 가겠어요? 근데 아미타불 10번 해가지고 극락 가는 것만 눈에 들어올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서 아미타불 연부를 10번 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한 거 마음 그대로 갖고서 남아미타불 100날 해도 절대 극락 못 갑니다. 극락 가서 뭔 짓을 하려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겠어? 그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는 책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스님은 선정에 들은 정도를 얘기해요. 선정에 들은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하면 극락강생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마다 좀 달라. 근데 분명한 거는 그냥 입만 10번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 자세가 먼저입니다. 그 자세를 그 기도 성취가 잘 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춘 상태에서 기도를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절을 3배를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앞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빨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기도하는 그런 불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